가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원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사랑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일종이며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능으로 하도다.
영광 찬송합니다. 원이 은총입어 증언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능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내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내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흙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을 내사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찾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야울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모종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온 성도들 주님 전에 모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때만이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 백성들에게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있나이다. 주여 예방접종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실 때만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남음 있는 줄 믿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움에터에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내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젊은 청장님들은 나라를 위해 꿈을 펴 미래를 향하는 정량들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더 건강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역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만 하면 더 밝은 내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국내 제약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여 신약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를 능히 극복하고 남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국내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마음 놓고 경기활동을 펼치는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선교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코로나 전국을 임차게 감당해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글로리아 찬양, 우리 신뢰악단이 나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능력도 그에게 주셔서 그들에게 주셔서 귀신들을 내쫓는 이러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 이왕이면 더 많이 세우시지.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자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전염병이 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아니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예전에도 산에 오르셨고 지금도 또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즉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12명 밖에는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즉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즉시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주변의 동네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손 마른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부르셨다. 이 산은 팔복을 전하셨던 산,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산, 그 산이 바로 이 산인데 지금의 핫틴산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저 산에 오르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곳에 올라가셔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부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장관으로 아니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맡깁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아주 자기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어떠한 자를 부르셨는가?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기업가들이 부르는 그러한 부르심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난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명예로운 사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이러한 자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는 이러한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를 부르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떠한 자를 부르시면서 일꾼 되게 만드셨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나약하고 멸시받는 이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성도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약한 자들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천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성도라고 하면 나의 가장 연약함을 깨닫고 나약함을 깨닫고 볼품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셨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서 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12명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곳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자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처음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지, 내가 이제 다시 말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였고 이와 같이 너희를 예정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와 함께 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전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누가 그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도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들을 참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느 곳에든지 다 있습니다. 다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도 들어와요. 이 시간도 들어와요. 이 시간도 들어와가지고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 일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앉아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귀신들을 내쫓는 이러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잊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부터 이와 같이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거 아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왜 그럴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졸음이 와. 왜 그럴까? 내 문제인가? 목사님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 소리가 막 들려. 왜 그럴까?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시간은 더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서는 사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헤롯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였다.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공생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 가지고 사탄이 귀신 들린 자를 보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자면 끝까지 잠잡니다. 끝까지 좁니다. 죽을 때까지 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꾸 졸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졸지요. 사탄은 이와 같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곡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 봤냐? 이 젊은이가 뭐 그렇단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욱박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냥 사탄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떠나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모든 사역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권능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참된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 있게 귀신을 내쫓고 이 땅에 이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이러한 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아니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하다가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제자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참된 제자로 삼으시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감사함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49장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에 유성남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새생명잔치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 양육위원장 유성남 장로입니다. 2021년 새생명잔치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잔치는 10월 24일 주일입니다. 앞으로 42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동행 153이라는 주제로 새생명잔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생명잔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태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 계획은 운영팀 활동과 태신자 작전과 기도의 실시 그리고 목요 전도대와 교구별 전도가 일정에 따라서 있습니다. 힘써서 이루하여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주일학교는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전도 활동을 통하여 계획하고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작정된 태신자 명단 의자에 부착하여 매일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동참합시다. 다음으로는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전하자.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1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선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16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제13차 구약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일 수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공부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공부 과정은 1:1 양육, 크로스웨이 1, 2, 3권이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집사 모집 안내입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을 모집하며 사무실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위원장인 김춘호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제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울산 우정교회, 대암교회, 태화교회당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과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4구역 박근 집사님과 706구역 김경률 안수 집사님께서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903구역 박부심 집사의 시모이신 고 전명래 집사님께서 9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제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임 안내입니다. 최남준 관리집사님께서 지난주 9월 5일에 사임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새가족 안내입니다. 구은혜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새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 이렇게 참여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